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날 때마다 그 절기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죠. 아무리 어버이날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책임과 의무, 요식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단순한 카네이션만 달아준다면,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 신앙생활은 믿음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을 결단코 능가할 수는 없죠.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출발, 생각의 출발지, 때론 그 생각의 종착역 또한도 우리 인본 중심, 때론 내 중심에서 멈출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하고 또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는데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한 성도들을 얻으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신 다이아나, 즉 아데미를 숭배했고요. 그 영향, 이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갖 부정적 행위들이 만발해 있었고, 오늘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격려하는과 동시에 그들의 부정적 행위에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행위, 거룩한 행위로서 정립을 얻고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감옥에서든 때론 그가 전도의 현장에서든 그의 마음에 끓는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에서 식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즉 성도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선택,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치심을 순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관심을 구원의 수혜자인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구속의 진리를 알며 그 진리가 생활에 적용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여 그 터 위에 굳게 설 때 참 생명을 얻게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들의 특권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이 물질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물질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커트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눈은 그 세상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서도 그의 눈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움, 그 마음은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두운 소경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아는데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계산적인 논리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을 아는 그 눈이 밝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있었던 위치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종한 성도들을 얻으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애끓는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애끓는 마음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되 인간적 입장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기에 앞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이교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위안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성숙함. 이교 문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교 문화를 좀 더 상세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때론 간교하리만큼 물질적으로 공략해오는 이슬람 문화권도 있죠. 교회들이 이단에 대한 사상들을 잘 모르면서 쉽게 그 이단들에 노출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슬람이든 때로는 신천지든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공부들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단을 알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 하나님을 알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이단 그 자체를 공부하고 익힌다고 해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즉 그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공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계할 수는 있죠.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경계는 승리가 아닙니다. 축구에서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게임을 비길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골을 넣을 때만이 승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지 경계 자체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그 승리의 한 요소를, 핵심적 요소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세상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명령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에서 자라났고 또 물에서 직업을 갖던 사람이죠. 어부였다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잠깐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물질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명예든 자존심도 그 어떤 요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교 문화권에서 물리적인 이 상황적인 여건에 노출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아뎀이라는 여신 속에서의 온갖 부정적 행위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만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다양한 소음들로 성도들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수없는 쓰나미처럼 할 말이 많은 성도들이 됐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걸로 나는요, 내가 아는 건 뭔데요? 수없이 하는 말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본인이 아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지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수없는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시키신 분임을 사도 바울은 말했죠. 오늘 우리는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아는 것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세상에 아는 것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이것은 결단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즉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주신 하나님, 때론 이단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허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론 영적인 혼탁함과 혼미함과 때론 영적으로 그 간교함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두 번째 의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신 소망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있었을 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없었었고요.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탄생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 속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로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어떤 협력하여 어떤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을 모른다면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따로 국밥이,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냥 내 색깔은 이렇고 내 색깔은 그렇고 너 그렇게 하려면 해. 나만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 색깔의 조합이 맞춰질 때에 그림이 완성되어지죠. 성도들의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고 떠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 부르심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은 에베소 교회와 자신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지는 그림이지, 그러면서 완성되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그 기업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마시는 기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부르심의 소망과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던, 또 에베소 교회에게 허락했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어요. 왜? 아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농부가 왜 좋은 씨앗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열매를 먹지 않고 왜 땅에다 심을까요? 아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에 부어주실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해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아깝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뜨거운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그 기업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의 눈은 감옥을 볼 수 있기에 밝혀진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이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무엇에?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에 부으실 그 풍성함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는 비록 나를 슬프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함 속에서 항상 미소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소망을 두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어리석은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또 그 기업에 부으실 그 풍성함을 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고 밭에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신앙생활.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감옥을 이길 수 있고요. 가둬놓을 수 없는 거죠. 육체는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가둬놓을 수 없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비록 환경적인 요소는 이교 문화권의 그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그 기업에 부어주실 그 풍성함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교 문화권이 에베소 교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상대의 부족함,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것에 대한 눈이 밝혀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번째 의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지역, 또 그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해져 있었던 성도들, 오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처럼 모나고 고집도 세고 지질이 자존심도 세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속도 좁아서 누가 뭐라 그러면 삐치면 좀처럼 그 마음도 풀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더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우리에게 베푸셨던 크신 능력, 그걸 알라.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던 크신 능력 지난 거잖아요.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오늘의 신앙을 이길 수 있고 내일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사단이 우리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그 생각을 뿌리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1차원적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이미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고 있는 자리.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내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고민하거나 개선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면 나도 똑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쉬면 나도 똑같이 쉬기를 원해. 우리는 일반적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일반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보십시오. 일반적 삶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 삶의 견해라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죠. 어떻게 건너가요? 광야길을 지나가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게 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주변에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내일 또 지속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사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사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시고 존재 이유가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간구하게 하시고 내일의 삶에 지속되기를 간구하며 그 능력의 터 위에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